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주는 교훈들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맡고자 합니다. 특별히 14장에 와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이제 문제가 됐던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음식, 먹는 문제를 다루고 또 하나는 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절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하되 내가 행하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문제이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 그래서 비교하는 순간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비교하는 마음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 더 불행한 이유는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절대적 빈곤이라기보다는 상대적 빈곤함 속에서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어느 동네 사느냐, 아니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가방 들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외적 비교 의식들, 이것들이 많은 사람을 또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또 먹는 것 가지고 또 역시 다투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게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살라는,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자신감은 자아 신뢰감이다. 내가 나를 믿는 것. 그런데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상대와 비교해서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든지, 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늘 비참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비교 의식을 갖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데, 그런 인생에 나타난 상한 감정은 과거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또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남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늘 또 불안해하고, 요즘 애들이 또 먹기 전에 찍잖아. 그러면 살이 찐대. 그런데 놀랍게 그걸 또 올려가지고 어디 갔다 뭐 했다 이래가면서 또 좋아요 받기를 원하고, 없으면 또 불행하고, 이런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나와 있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고, 또 나를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판을 해도 안 되고 비판을 받지도 마라, 비판하지도 마라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걸 강조하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거지, 교회 와서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밥 먹다 싸우고 그릇 깨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친 후에 또 식사를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여전히 1500년 전에 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또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먹는 규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와 더불어서 또 사도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런 규례들을 모아서 바울이 지금 교훈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에서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를 쓸 때도 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000년 전 로마의 상황에서 보면은 로마 교회의 이 고기 먹는 문제는 우상의 제물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고기가 시장에 나올 때는 그 많은 고기들이 그냥 도살장에서 도축이 돼서 나오기보다는 제우스 신전에 올라갔다가 제사 드린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렸다가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 옛날에 시골에서 떡을 먹으면 오늘도 떡을 준다 그러는데 떡을 먹으면 앞집 누나 시집 갔든지 뒷집 할머니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옆집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돼가지고 고사떡을 먹었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 여하튼 기회는 많지 않지만은 여하튼 그런 떡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먹지 않고 또 떡에 대해서 또 관심도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대인의 규례대로 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먹지 않고 그들이 이제 잘못된 규례로 잡은 그런 고기들이 또 있었던. 요즘 여러분 그 고깃집에 가면 마블링 그래가지고 벽지처럼 무늬가 데칼코마니가 돼가지고 이쁜 고기들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막 뒤틀려가지고 무늬가 아주 희한하게 돼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유대인들이 이 소를 잡거나 그럴 때는 소를 잡는 법이 뭐냐면 단칼에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럼 0.1초 만에 딱 숨을 거두고 그대로 죽은 고기들은 피를 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기름과 내장과 똥은 불로 태우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칼로 소를 잡을 때 단칼에 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소가 들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고 뒤틀리겠어요? 그 순간에 기름덩어리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독소가 나오고 온몸이 뒤틀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고기들은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칼에 치는 이런 고기들은 합격품이라는 코시라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시장에 팔고 그런다. 근데 이렇게 잡은 고기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기 먹는 문제가 이제 항상 꺼림칙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태초의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 말씀처럼 과일, 채소, 통곡물, 현미, 통밀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태어나면 이제 거의 100% 아토피로 가는데 아토피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공식품을 먹고 음식에 가격표 달고 나온 공장 거쳐온 이런 것들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고치는 방법은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태초의 음식을 먹이면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황관이 되어서 훈련을 받을 때 황관장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채식을 할 수 있도록 며칠만 허락을 해달라고? 며칠? 아무도 몰라? 참. 10 days, 열흘. 단 열흘만 테스트 해보세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화장빨이 받지 않고 얼굴이 푸석푸석하는 권사님들은 열흘만 채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내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사람한테 나는 냄새도 달라요. 고기 먹는 사람한테는 무슨 냄새가 날까? 고기 냄새 날 수밖에 없지. 채식하고 풀 먹는 사람은 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것이 주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로마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었다. 채식주의자가 됐다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건주의자가 있잖아. 100%뭐 50% 가끔은 고기를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아예 안 먹는 사람 이래가면서.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것들이 믿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예 그냥 채소만 먹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는 다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먹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판하다 보면 결국은 믿음에 상처를 주고 걸림돌이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판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2000년 전의 상황에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다. 그리고 무엇인지 잘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게 늘 마음에 거리낌이 돼가지고 채식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됐으니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줘라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을 한번 레위기 11장에 보면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정부정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정하다, 어떤 건 부정하다. 어떤 짐승은 정하다,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 그래서 어떤 것은 먹어라, 어떤 것은 먹지 마라.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소는 어렸을 때 그 소를 한번 키우라 그랬는데 내가 늘 학교 갔다 오면 소하고 많이 살았는데 소는 이제 데려가면은 하루 종일 풀을 뜯더라고. 배가 빵빵하게 되더라고. 바로 집어넣는 거.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침까지 뭐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소는 쪽발이고 되새김질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소나 양이나 이런 염소나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쪽발이지만은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부정하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정할 때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보면은 뭐냐면 먹지 말라는 것들은 이제 야행성이라든지 또 사나운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곤충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 사람이 보기에도 좀 끔찍한 것들 배로 기어다니는 뭐 뱀 같은 거 다리가 많은 지네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요즘 뭐 약을 한다고 뭐 온갖 것들을 먹어도 되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13절부터 19절에도 거기 보면 이제 가증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중국 가면 박쥐 요리도 있고 온갖 요리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가? 맨 뒤로 가서 41절에서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 19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는 거룩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 거룩의 방법 중에 하나가 먹는 것도 구별돼야 한다. 그런 뜻이 먹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가 먹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날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삶기 전에 갈고리를 가가지고 뺏어가지고 먹는 이런 육회를 먹는 일들을 했는데 고기를 삶는 자들이 어차피 삶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먹을 건데 뭐 그렇게 서두르냐 막 그런 거지. 근데 사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왜 먹느냐? 피 맛으로 먹는 피 맛으로. 그러니까 맹수 야수들도 살아있는 토끼를 먹지 죽은 토끼는 안 먹어요. 왜 그러냐? 피. 근데 창세기 9장 10장 넘어가면서 홍수의 하나님이 이제 육식을 하러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금지 사항은 뭐냐면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근데 요즘 우리가 정육점에 가면 고기가 빨개요. 하얗게 질려 있어요. 왜 그래? 피 때문에 피. 거기다가 우리 살아있는 건 먹어요? 소의 시체를 먹어요? 몰랐어? 그렇구나. 죽은 고기를 먹는 거잖아. 그것도 막 여기서 한국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막 호주에서 냉동돼가지고 3개월 전에 온 거를 막. 그런 이게 몸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구약은 우리 고기를 먹으려면 굳이 꼭 먹으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를 빼라. 그리고 내장과 기름과 똥은 불살라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 내장탕 온갖 탕을 다 먹잖아, 막. 그지? 그럼 이게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다 삶아가지고 살코기, 안심, 등심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몸에 좋은 수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미국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먹다가 한국 사람이 쪽발이고 뭐고 다 갖다 이제 막 구워 삶아 먹으니까 지금은 미국도 다 팔아요. 이제 먹지 말라는 것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어서 뭐 단백질 보충하고 다 좋은 일인데 여하튼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먹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고기가 좋을 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커피도 몸에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커피가 콩이라는 거 아세요? 커피콩, 빈이라고 하네. 커피 빈. 근데 콩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잖아. 기름. 그래서 요즘 콩기름 짜고 하는데 보통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커피를 진짜로 먹는 사람들은 걸름막을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내려가지고 그렇게 먹었잖아. 그죠? 그러면 그 걸름막에 커피 기름을 다 거르고 불순물을 거르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커피는 좋다. 근데 스타벅스고 뭐고 지금 갈아가지고 막 그냥 섞어버리잖아. 그렇게 순간적으로 내린 커피는 저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는 커피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좋지 않은 것은 빼내고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기름, 내장, 똥 이거 다 섞어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섞어찌개가 되는 거지. 이게 뭐 몸이 좋겠어요, 그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굳이 꼭 먹고 싶으면 빨간 고기, 안심, 등심 이런 걸 사다가 푹 삶아가지고 수육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그러니까 먹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 먹는 것도 달라야 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이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채식을 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렇다고 고기 먹는 자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먹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고기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레위기에 있는 이 법을 이제 폐지하십니다. 폐지하시는데 9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그래서 환상 중에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 한 것들이 잔뜩 담긴 보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 그런 건 먹은 적이 없습니다. 배꼽 떨어진 이후에 나는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3번씩이나 이런 환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의 의미는 결국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영적 교훈은 베드로가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깨달음이 있는데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잖아. 교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을 주시면서 먹는 음식의 문제에 대한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의 문제를 폐지하면서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굳이 먹는 거 가지고 서로 비판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 어떤 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뭐 어떤 탕을 먹든지 말든지 또 이제 뭐 여름에 또 이제 뭐 복날이 온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먹는 사람은 꼭 뭐 못 참겠다 깨꼬리 그런 먹어도 되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서로 먹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먹는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 또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은 날의 문제가 있어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날은 유대인의 절기를 얘기합니다. 절기 주로. 그래서 이제 안식일, 월삭과 더불어서 이제 매년 1월 1일 설날, 나팔절, 정월 10일 대속제일,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 날은 귀중하고 소중하고 평소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옛날 영화 보면 바람 불어 좋은 날 이런 날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날 나쁜 날은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지 뭐. 내 마음. 그러니까 어떤 날이 좋다 어떤 날이 나쁘다. 근데 요즘 이제 음양 오행을 뭐 누가 따지는지 해가지고 어떤 날은 길이려 해가지고 뭐 결혼식을 하면 뭐 그날에 몰려 있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많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날이 뭐 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항상 현재적으로 오늘 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년 365일 소중하지 않은 날은 없다. 다 중요한 날이고 다 값진 날인 거죠. 하루하루 모여서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먹고 마시고 또 나를 정한 일을 정할 때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 왜 그러냐? 4절 말씀을 가자면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인을 판단할 수 있는, 하인을 비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성경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돌아와서 그들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칭찬하는 것도, 1달란트를 가져온 자를 책망하는 것도 누가 해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주인은 그럴 수가 있다. 그렇지만 주인 아닌 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우린 전부 남의 하인이란 하인. 그러면 내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모시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주인.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다루는 문제가 주인의 문제, 주인.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값으로 사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 주님. 그러므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다. 주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 뜻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바꿔서 말하면 누구든지 주인을 위하여 살고 주인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결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요. 또 피로 값주고 사셔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는 죄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이중으로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의 것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난 신경 쓰지 않는다. Don't care. I don't care. 나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 너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동시에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야구로 하면 투수의 자책점이라는 게 있잖아. 자책점. 근데 아무리 완벽한 투구를 하는 투수가 자책점이 제로라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때문에 의롭다움 받을 수 없다. 칭찬은 오직 한 분,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주님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한테 신경 쓰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자꾸 원하는 것은 내가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얼마나 불행한 거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데 왜 그렇게 어깨가 처져가지고 사람한테 신경을 쓰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엄마가 교회에서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지만 저녁에 집에 가면 엄마 라면 끓여 그러면 하인 부리듯이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해줘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자녀의 권세야. 권세.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엄마 돌아가시면 조의금도 누가 다 받아먹어? 그 녀석이 받아먹는 거야. 그런데 뭐가 그렇게 사람한테 신경을 쓰냔 말이야.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칭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서로 비교하면 또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한 게 5달란트고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면 자족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또 서로 비교하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말씀처럼 모세의 팔을 붙들었던 아론과 훌처럼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만 나를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작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로 판단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항상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14장을 다시 보시면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 넘어지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도 그를 세운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인께 있다. 주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비판하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먹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강조하는 것은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나를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밖에 비판할 수 없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바울도 야고보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에 가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음식 먹는 거 가지고 걸림돌이 돼가지고 히브리파 가부, 헬라파 가부 싸우고 원망하고 그릇 깨고 이런 일 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형제가 근심하게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행해라. 사랑으로.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남의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러죠. 남의 인생에 개입해서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면 좋다. 그렇지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비난을 위한 비난, 비평을 위한 비평, 이런 비평을 하면 결과적으로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흔들거나 나로만 인하여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한 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또 하나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잠언 3장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사람 앞에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의 일을 힘쓰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그러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아들에게 할머니가 손자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훈을 하는 건 좋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죄다. 죄를 짓는 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때까지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내리는 결론의 말씀을 보면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니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 또는 날짜 문제를 가지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지침을 내리지 않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할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상대가 안 먹는다고 비판해도 안 되고,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상대가 먹었다고 해서 업신여기지도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7장에서 하시는 말씀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전직이 목수잖아요. 목수가 다루는 가장 큰 물건은 대들보, 상냥 아니겠어? 그렇지만 목수가 다루는 가장 작은 것은 톱밥이야, 톱밥.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톱밥이 있고 내 눈 속에 대들보가 있는데 형제를 비난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특별한 예수님의 과장법인데 이거는 익스트림 랭귀지를 극단적 언어를 써가지고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톱밥과 대들보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 지금 대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오늘부터는 주인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주님의 뜻을 따라 먹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마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먹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마시지도 말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되지면 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지식들은 그 교만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에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웁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덕을 세울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덕을 세울지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울지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울지어다.